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만든 우리 인간 아담 혼자 있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고 홀로 있는 것 좋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라 칭하시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제도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인간의 제도가 아니고 조물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허락하신 신성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 거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건 자기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쫓아서 때가 되면 서로 만나서 짝지어줌으로 부부가 되도록 섭리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살다가 성격이 안 맞는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서로 기도하며 연단받으면서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남자도 갈비뼈는 많아요. 그냥 많지만 하나를 취해가지고 일남일녀만 만드신 건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고 이혼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서 취한 아내를 끝까지 학대하지 말고 잘 경건한 가정 이루어나가라 하는 깊은 섭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가정은,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한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아무리 살다가 갈등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거기서 연단받으면 믿음을 길러나가야지.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정 허락한 목적이 뭐냐? 허락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을 한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했으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결혼해서 가장 이루어나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부부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을 한 겁니다.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의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에덴 동산을 잘 지켜서 마귀가 두르지 못하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고, 각 짐승이나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서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까닭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천천만만의 모든 생물들에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모든 만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주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모두 한번 딱 보면은 그 물건의 특징과 성격을 알아요. 거기에 맞게 이름을 딱딱 지어가지고, 까마귀는 딱 보니까 삭하면 까마귀라고 해놓고, 뻐꾸기는 뻐꾸기 하니까 뻐꾸기라고 해놓고, 잠깐 딱 보기만 하면 특징과 성질 알아가 이름을 딱 지어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건 그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관계를 맺고 살도록 섭리해 나가는 걸 가르칩니다. 가정을 허락한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알아. 부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가정을 잘 관리해서 지키고 또 자녀나 모든 만물을 이름에 합당하게 바로 사용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섭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쌀을 준 건 밥 해먹고 떡 해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걸 썩혀가지고서 술을 해먹으면 하나님 목적에 잘못되니까 그거 먹으면 사람들이 그냥 이상해져요. 그냥 제정신없이 돌아가지고 여러 가지 죄도 짓고 경건하지 못한 합당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는 건 밥이나 떡을 해 먹어라. 그래서 바로 사용해야지. 그걸 썩혀가지고 술을 해 먹으면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 방탕과 죄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죄의 원인이 8, 90%는 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제정신 돌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담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약초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피우면은 손해가 많아요. 그냥 담배의 독성이 아주 참 엄중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코라고 하는 건 숨 쉬고 냄새 맡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굴뚝을 삼아가지고 담배 피워다면 영광도 안 되고 큰 아주 그냥 건강에도 손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의 도구를 하나님 주셨는데 몸을 통해서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음란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여러 가지 갖가지 불의한 아주 악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각자 모든 물건에 마땅하게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용해서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라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그 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자녀에게 무조건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공부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림을 잘 그리고 여러 가지 각자 재능이 있는데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고 하니까 감당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개성 있는 자가 되라. 내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일인자가 되라.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 가지고 주신 달란트에 개성 있는 자가 돼서 그 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을 쓰는 게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가 작지만 전 세계에 그래 한 1,50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노벨상은 한 30%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개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부가 서로 배필이 되어야만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참 암수가 쌍쌍이 화목하게 사는 걸 보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반복하셨잖아요. 인간만 아담 혼자 있으니까 홀로 독처하는 게 좋지 아니하다, 너무 쓸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배우자 하와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은 목적이 서로 배필이 되라, 서로 도와가면서 화평을 이뤄나가라, 그러한 목적으로 부부가 되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결혼하지 않은 독처하는 거,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독처하는 거면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냥 홀로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를 여자 만들어서 결혼해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하다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자를 만들어 결혼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정복하라 하는 특별한 축복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어서 만물을 정복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저 홀로 있으면은 복을 주지만 가정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은 빨리 결혼하세요. 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셔서 더 큰 신령한 은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천하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한강에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찾아보세요. 그냥. 딱 맞는 돌이 있나. 하루 종일 찾아보고 뭐 1년을 찾아도 없어요. 딱 맞는 건. 그런데 웬만한 거 찾아가지고 뭐가 난 분을 갈아요. 그냥 서로. 뭐가 난 걸 갈면은 웬만하면 다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천하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배우자는 없다. 그거 찾으려면은 처녀 총각으로 늙고 죽어야 돼요. 그냥. 웬만한 사람 찾아가지고 서로 못한 부분 갈아요. 그냥 서로. 갈 건 갈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맞고 신앙에 맞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남녀를 지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섭리했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남자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결혼하지 아니고 여자가 결혼하지 아니하면 뭔가는 좀 부족해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있어야만 섬세한 부분까지 또 잘 또 맞춰가지고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또 결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냥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해야만 또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또 모든 걸 원만하게 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건 도와주는 자다. 협력하고 섬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배필이 돼서 남자를 잘 도와주고 협력을 하고 섬겨서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기 할 일을 잘 하도록 하고 남자는 또 여자의 배필이 돼가지고 여자를 잘 섬기고 도와줌으로 여자로 하여금 가정을 잘 지키고 또 믿음 생활 잘해서 가정을 아름다운 안식처로 만들어 나간 일에 또 바로 하도록 서로가 섬기고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는 섬기는 도예요. 마태 7장 12절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요.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하면 사랑이 오게 돼 있고 인사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인사하는 사람도 자꾸 따라하면 인사해봐요. 그냥. 언젠가는 또 서로 인사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러면 서로가 대접하는 좋은 배필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첫째는 부부가 서로 배필이 되라. 둘째는 부부가 서로 질서를 지켜라. 부부간의 질서를 지키는 게 또한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21절로 23절까지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데우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드는 건 보통 잠드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은 잠에 드는 것 같아요. 대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면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아담도 지금 대수술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갈비를 빼가지고 또 살을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취한 거 이상으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를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발비를 또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하와라 칭하며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남녀가 다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만 남자의 갈비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자가 가정의 주관자가 되고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머리는 주관하는 자 아니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로는 가정을 주관하도록 섭리했고, 남자는 또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의 주관하에서 신앙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와가 먼저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더한 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라. 그래서 그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남녀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만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자로 하여금 가정을 주관함으로 모든 마귀 역사, 환난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그런 것도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저마다 주관하려고 그러면 맨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무조건 남자가 또 그냥 무조건 그 무슨 봉건 시대와 같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다고 여자가 또 주장해 나가도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정의 호조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남자가 신앙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다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가정을 잘 주관을 못해요. 그냥 여자들이 그냥 발언권이 세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가정들이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난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 되니까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정마다 그냥 여자가 주관 안 하고 아이들이 또 상전해요. 또 아이들 위주로 또 하다 보고 가정 질서가 무너지니까 오늘날 참 아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져요. 아시아에서 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세계적으로 부모 잘 공경하는 그러한 예의가 바른 나라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아예 부모나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낙인이 찍혔어요. 아시아 18개국을 여론조사 해봤더니만 우리나라가 부모 공경 제일 안 하고 윗사람 몰라보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난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결과다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정의 호조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남자라고 하는 가정을 주관함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딱 잘 순종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됩니다. 셋째 원리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23절, 24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주 참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배우자를 주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아담이 그냥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갈비로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한 몸이다. 그대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다. 하고 이렇게 참 한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고, 남자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므로 부부는 부모에게 독립이 돼가지고 하나를 이루어나간 가정이 될 때 원만한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결혼한다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결혼한 다음에도 부모의 종속이 돼가지고 부부간에도 뭐 그냥 이거 어떡할까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본 다음에 하자고 이러면 그 가정은 다 원만치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건 여자만 부모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부모 떠나라는 건 이건 독립을 안 한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부모 의존하지 말고 결혼한 다음에는 부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정을 자기 책임 있게 끌고 나가고 부모 의존하지 말아라.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모든 걸 바로 해나가야만 그게 원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다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이제는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지만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만 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 됩니다. 암만 결혼해서 몸이 하나가 됐을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든가 신앙이 달라가지고 또 영적으로 또 하나가 안 되면 그 가정은 참 형식만 부부지 마음도 같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얼만큼 복종하네.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절대 복종하라. 근데 남의 남편 복종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 바쳐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희생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마이가 틈 못하도록 하나를 이루어나가면 어떠한 바람, 시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복받는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 원리는 부부가 서로 관용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며 이해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25절 다 같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서로 벌거벗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때는 모든 게 그저 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낙원 생활을 했습니다. 상담의 허물이나 수치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결혼해 살다 보면 그야말로 벌거벗은 것처럼 상대방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좋은 면만 보여가지고 저 사람하고 함께 살면 그야말로 참 행복한 가정이 이룰 것 같다. 함께 살다 보니까 생각 보이지 않던 허물이 생기고 못된 버릇도 나오고 못된 성격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격들은 맨날 싸워야 돼요. 또 내 자신은 또 허물이 없어요. 나도 또 그래도 좀 결혼할 때가 되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나도 괜찮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니까 내게도 참 아주 참지 못하는 면도 있었고 너그럽지 못하고 또 그냥 밴댕이 속과 같은 것도 있고 다 보여요. 그냥 결혼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결점은 어떻게 해요? 즉시 고쳐요. 그냥 요 면을 깨닫지 못한 걸 고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사람을 붙여줬구나 하고 고면을 회개하고 고치면 그만큼 성숙한 자가 되고, 상대방의 허물은 금연을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따지고 그냥 싸울 게 아니라 그런 면에 부족하니까 내가 배필이 돼가지고 고면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라고 나에게 붙여줬구나 생각을 해서 자기 허물은 즉시 고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상대의 부족한 면은 내가 배필이 돼가지고 도와주자. 잘 못 보면 내가 대신 도와주면 되고, 잘 못 들으면 내가 대신 들어주고, 이래서 서로 관용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나갈 때 그만큼 내 인격도 커지고 가정도 화목한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자라나는 계기로 삼고, 상대의 부족한 면은 내가 도와주고 덮어주고 가리워줌으로 원만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영적으로도 신앙이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 행복의 원리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배필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고, 마지막에는 부부가 서로 관용을 하라.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아주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남편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빨리 천당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이 왔대요. 마음으로 저 응답이 왔어요. 그냥 내가 그럼 네가 원하면 천당 가는데 세 가지만 실천하고 오거라. 첫째는 그래서 네가 떠난 다음에 살림을 잘하고 좀 깨끗하게 잘했다 소리 들어야지 그냥
지금 얼마나 네 지저분하냐 그냥.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좀 잘 정리정돈하고, 그래야만 세상 떠난 다음에 살림도 참 깨끗하게 했는데 안 됐다 그럴 거 아니냐. 3일 동안 쓸고 닦고 그냥 뭐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놨대요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 아이들에게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좀 베풀어라 그냥.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를 아껴주고 참 사랑을 해줬는데 안 됐다. 그래야만 참 내게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또 아주 특별히 아주 그냥 신경을 써서 잘해줬대요 그냥. 잘해주고 또 모든 거 다 또 좀 또 챙겨주고, 또 잘 때는 가서 또 좀 기도도 해주고, 이쁘다고도 뽀뽀도 해주고,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해주고, 사흘 동안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라. 이제는 내 남편에게 그동안 못다한 거 좀 사랑을 잘 베풀고 가거라. 그래 남편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참 좋은 아내였는데 내가 못된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먼저 갔다. 그러면 참 모든 사람이 얼마나 너를 좋게 생각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못마땅하지만 남편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좀 천국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빨리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참자 하고 남편에게 잘해줬대. 그냥 서비스도 잘해주고 모든 거 좀 밥도 좀 신경 써서 해주고 여러 가지 잘해주고 3일 동안 잘한 다음에 이제는 다 됐으니까 가자. 가는데 내 가정 한번 둘러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천당 가려고 집을 둘러봤더니만 집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되고, 아이들은 그냥 또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그냥 행복해지고, 남편도 그냥 아주 만족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전에 느끼지 못한 아주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하나님에,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전에 없던 이러한 행복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만든 거다. 내가 9일 동안에 3일 동안 정리정돈 잘하고, 3일 동안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3일 동안은 내 남편에게 희생적으로 잘한 결과로 행복한 가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회개 많이 하고, 문제는 내게 있었구나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그냥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9일 동안만 희생하면 천국 같은 가정을 다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서 아무쪼록 참 믿음 안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